기독교 대한복음교회가 제65회 정기총회를 열고 윤창섭 현 총회장을 2년 임기의 총회장으로 재신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복음교회는 또 남북이 적대 행위를 즉각 멈추고 대화에 나설 것을 호소하는 긴급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가운데 노년층에 대한 목회적 돌봄을 고민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 발표회에선 노인대학을 비롯해 기존에 펼쳐온 노인사역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존 밀턴, C.S. 루이스 등 기독교 영성가 24명의 메시지를 담은 책, 오래되고도 새로운 지혜를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복음교회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자신의 교회를 주창하며 설립된 우리나라 자생교단으로 민족 정체성에 강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내년 교단 창립 90주년을 앞둔 기독교 대한복음교회가 제65회 정기총회를 열고 남북이 적대 행위를 즉각 멈추고 대화에 나설 것을 호소하는 긴급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임원 선거에선 현 윤창섭 총회장을 2년 임기의 총회장으로 재신임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제강점기 민족구원과 민족사회 회복을 위해 조선인 자신의 교회를 선언했던 기독교 대한복음교회가 내년 교단 창립 90주년을 앞두고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복음교회는 2년 만에 치러진 임원 선거에서 현 윤창섭 총회장을 2년 임기 총회장으로 재선출했습니다. 복음교단은 2년 임기 총회장직을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습니다. 3차 투표 끝에 3분의 2 득표에 성공해 재신임을 받은 윤창섭 총회장은 기후위기와 국론 분열, 세계 곳곳에서 들리는 전쟁 소식은 90년 전 믿음의 선배들이 외쳤던 생명신앙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한다며 교회와 사회에 소망을 주는 교단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복음교회를 통해서 이 65회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새로운 우리 교단의 이정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현 박준일 목사 부총회장이 재신임됐고 장로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양용식 장로가 과반수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교단 살림을 맡을 총무 선거에서는 순례자교회 이무진 목사가 이철호 총무를 비롯한 두 후보를 제치고 신임 총무에 선출됐습니다.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65회 총회에서는 내년 창립 90주년을 앞두고 처음으로 교단 로고와 배지, 영대가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나무 모양 십자가는 생명신앙과 자생교단의 의미를 담고 있고 소나무 십자가 옆 작은 교회는 이 땅에 낮고 소외된 이들을 돌봤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날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당국자 간의 대화를 촉구하는 긴급 성명서도 채택했습니다. 복음교단은 성명서에서 마지막 분단국가 한반도에 들이운 팽팽한 긴장과 전우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현실이라며 남북 당국이 적대적 행위를 즉각 멈추고 정부 간 만남을 통해 평화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남북의 통일과 평화와 관련된 문제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교단으로서 그래서 오늘 이런 이제 총회를 맞이해서 이와 관련된 평화를 촉구하는 그런 성명안들을 저희들이 함께 그걸 이제 선택하고 이제 그다음에 촉구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한 취지에서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울러 기독교 대한복음교회는 교단 창립 90주년을 앞두고 농촌교회 목회자와 미자립교회 목회자 지원을 위한 응급정책 보완과 사회복지재단위원회 설립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대한복음교회는 하루 동안 각부 보고와 위원회, 산하기관 보고 등 회무 처리를 진행하고 폐회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교회도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한데요. 한국복음주의협의회 발표회에선
노인대학을 비롯해 기존에 펼쳐온 노인사역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최근 한국교회 관심은 다음 세대 부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 교회 출석 비율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통계가 잇따라 나오면서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켠에서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는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일이고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는 한국교회 현재를 위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통계청이 지난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만 65세 이상 인구가 2024년 현재 994만 명으로 곧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 부르고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19.2%로 늦어도 2025년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많은 교회가 노인대학, 시니어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노년층을 공략하고 있지만 이제는 더 세밀한 목회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마련한 원래 발표에서 발제한 할렐루야 교회 윤영근 목사는 고령 어르신들이 많아지는 만큼 그에 걸맞은 목회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일학교를 초등부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로 나누는 것처럼 노년층도 60대부터 80대까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초고령화 시대를 되고 있는데 시니어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관심 있다 하더라도 교역자들은 그냥 여유분의 교역자를 파견하거나 겸직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참 이 부분이 좀 한국교회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할렐루야 교회에서 노년층을 담당하는 윤영근 목사는 노인이라는 단어보다는 새로운 이름을 쓸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할렐루야 교회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공동체를 뉴 시즌이라 부르고 있고 선한목자교회는 갈렙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대하는 호칭이 바뀌면 그들의 마음가짐도 변한다는 겁니다. 윤영근 목사는 또 많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경로대학처럼 계절이 바뀌면 여행을 가고 노래 부르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생각의 전환을 당부했습니다. 디테일한 시니어 사역에 접근이 필요한데 전문가가 없으니까 그냥 경로대학 하나 열어주고 여행 한번 갔다 오시고 어버이날 박수 쳐주는 거, 이거 20년간 30년간 했습니다, 여러분. 윤영근 목사는 다음 세대 사역도 중요하지만 노년 목회도 중요하다며 교회 리더들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최근 북한이 한국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국경성 부근 포경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 지시를 내린 가운데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남북 당국은 한반도 긴장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공협은 오늘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 등으로 제3차 세계대전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긴장 고조는 동북아 평화와 질서 유지에도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한에서는 민간단체들이 대북 풍선을 북으로 날려보내고 북한 당국은 남한으로 오물 풍선을 날려보내면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7천만 민족은 공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인 가혹 행위에 대한 강요 방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빛과 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에 대해 소속 노회인 예장합동총회 평양노회가 휴직 처리했습니다. 당초 형이 확정되면 노회에 치리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김 목사에 대한 징계 등 치리 문제는 노회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휴직 기간은 1년으로 내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예장합동총회 헌법에 따르면 시무 목사가 1년 이상 교회를 떠나게 될 경우 자동으로 시무교회 위임이 해제됩니다.
김명진 목사는 앞서 지난 5월 30일 항소심에서 신앙 훈련 명목의 교인 가혹 행위에 대한 강요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꾸준하게 기독교 교리를 변증해온 청주 서문교회가 올해도 변증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올해 변증 컨퍼런스는 다음 달 2일 청주 서문교회에서 진행하며 무신론 시대 왜 기독교의 하나님인가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청주 서문교회 박명룡 목사는 한국 사회는 유난히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낮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왜 기독교의 하나님이 유일한 신인가를 변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사로는 청주 서문교회 박명룡 목사를 비롯해 충신대학교 신국원 명예교수, 변증전도연구소 안환균 목사 등이 나섭니다. 기독교 대한선교교회가 최근 전남 신안 증도에 있는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에 역사 전시실을 개관했습니다. 역사 전시실은 1901년 동양선교회를 시작으로 1907년 한국선결교회 창립, 1933년 총회제도 시작 등 선결교회 지난 100여 년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강경교회와 강릉교회, 조치원교회, 증동리교회 등 10곳의 교단 순교지에 대한 소개와 역사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역사박물관 설립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종표 목사는 선결교회 역사전시실이 세워지기까지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다며 박물관을 설립할 때까지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독출판사 세움북스가 최근 제4회 세움북스 신춘문예 당선작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기독교 단편 소설 부분에서는 김영주 작가의 세이클로버의 대상을 수여하는 등 우수작 1편과 가작 3편을, 또 수필 부문에서는 우수작 1편과 가작 3편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세움북스는 올해 공모에 소설과 수필 118편이 응모 접수됐다면서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응모작 수가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세움북스 강인구 대표는 올해로 4회째인 신춘문예는 해를 거듭할수록 수준 높은 작품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건강한 기독교 문학의 토양을 만들고 기독교 문학의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존 밀턴, C.S. 루이스 등 기독교 영성가 24명에게 배우는 오래되고도 새로운 지혜가 출간됐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책을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안식월에 영국을 방문한 한기채 목사가 기독교 영성가들을 만난 오래되고도 새로운 지혜. 존 밀턴, 존 버넌, C.S. 루이스 등 기독교 영성가 24명의 작품을 현장에서 읽는 현장 독서를 경험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영성가들의 생애를 간단하게 살피고 그들의 대표적인 작품을 해설하고 적용했습니다. 책은 36장으로 그들의 글에 담긴 영성의 정수를 풀어냈습니다. 한기채 목사는 책을 통해 현대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고 영성가가 전하는 지혜를 새롭게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욥바까지의 인문 기행. 베들레헴에서 시작해 네게브 황야, 유대와 사마리아 산지, 이스라엘 대평원과 갈릴리 지역, 지중해와 가이사랴, 욥바에 이르는 각 지역의 지리와 역사, 문물과 풍습, 동식물의 생태까지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아울러 성경의 사건이 일어난 현장 곳곳에 서서 당시의 사람들의 일상에서 함께했던 생생한 성경 말씀을 확인하게 합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 책 안에서 생동감 있게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을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사랑, 믿음, 은혜 등 신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15개의 핵심 단어를 선정해 다루고 있습니다. 책은 우리가 자주 듣지만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못한 단어들의 의미를 알아가며 그 단어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얘기합니다.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중요한 단어들의 의미를 알게 돼 성경 읽기가 더 깊어지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믿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문학의 활성화를 위해 세움북스가 개최한 네 번째 세움북스 신춘문예. 모두 118편의 응모작 가운데 우수한 작품들을 모아 시상하고 작품집을 발간했습니다. 이번에 실린 수상작은 기독교 단편소설 5편, 수필 5편으로 독창적인 기독교 신앙과 삶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오병이어 교회가 4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목회자 교회 중진 재신임 투표가 올해 실시됐습니다. 강원 횃불 선교회는 선교센터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의 오병이어 교회가 4년마다 진행하는 목사 중진 재신임 투표가 올해 시행됐습니다. 이렇게 4년마다 한 번씩 시임투표를 하면 서로 다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럼 교회가 아름다워지죠. 그래서 교회 계획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시행된 재신임 투표에서 담임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모두가 재신임됐습니다. 북한 사역의 비전을 갖고 있는 강원 횃불 선교회가 선교센터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원 횃불 선교회 대표 이종만 목사는 선교센터를 북한 선교의 전초 기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센터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또 전국에 많은 분들이 또 와서 쉼을 얻는 거룩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단법인 강릉 YWCA가 민들레 1일 찻집을 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오는 이런 우리가 사업인데 금년에는 더 자립 청년들 돕기를 위한 그 목적을 더 크게 두고 1일 찻집을 열었어요. 우리들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도울 수 있는 거가 뭔가를 더 생각하고 그분들이 어떤 비전을 갖고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들이 저희들의 기대입니다. 이번 찻집에서 나온 수익은 강릉 YWCA가 진행하는 사역과 자립준비청년 후원기금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